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개와 싸우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한국 마을에 고집이 아주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다. 그러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4 곱하기 7은 28이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고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좀 가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그 고을 원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으로 소문이 자자한 분입니다. 고을 원님은 그 두 사람을 좀 한심스러운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했느냐? 예, 제가 당연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글쎄, 옆에 이놈이 4 곱하기 7은 자꾸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이 판결을 했습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틀리게 말한 그 고집센 사람은 그냥 너는 집에 가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바르게 대답한 그 사람은 곤장 10대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센 사람은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아파, 나 죽는다, 나 죽어. 그렇게 곤장 10대를 맞으면서 똑똑한 사람은 원님에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놈이랑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은 바보다. 내가 너를 심히 쳐서 너에게 지혜를 깨우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는 똑똑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똑똑한 사람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고집센 사람과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헛똑똑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칠 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개와 싸우지 마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개, 그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멍멍멍 땡땡이 개를 의미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와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개와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 개와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 그러니까 개와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비겨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싸우지 말아야 할 개 같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누가 개 같은 사람일까요?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말리는 사람, 너무 고집이 센 사람, 대화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 화와 분노나 신경질이 너무 많은 사람, 성질이 아주 더럽고 못된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 그리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바보, 이런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물론 이 말을요, 상대방한테 대놓고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하면 상대방하고 즉시 대판 싸움이 나고 그리고 서로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고로 이 말은 자기 마음 속에서만 해야 됩니다. 똥이 자기 속에서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것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이게 싸우는 거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과 싸우면은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 결국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똑같은 레벨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더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뭐 대학생 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초등학생 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물론 체격과 뭐 힘이 월등히 뭐 뛰어난 대학생 그 형이 뭐 힘이 약한 초등학생을 그냥 한 대 쥐어박아서 힘으로 쉽게 제압하고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형이 그렇게 초등학생 동생을 그런 식으로 이기면 뭐합니까? 그게 뭐 진짜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형은 그 못 말리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에게 그냥 가끔 야 이거나 먹어라 하고 사탕 초콜릿 몇 개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형의 체면을 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요,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아버님은 영화 사업도 하시면서 당시에 뭐 유명한 그 배우들하고 같이 폼나게 사진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경우도 당시에 신식 여성으로서 늘 서구식 양장 옷을 차려입고 뭐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쁘게 사진 찍은 모습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나신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많이 싸우셨습니다. 당시 제가 어려서 왜 싸우셨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두 분이 열심히 싸우다가 그리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싸우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단 평안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이 욱하고 뭐 다혈질입니다. 에이 배땅놈이 까시나가 크게 이게 튀어나와요. 평안도 사람 사투리도 나오고. 그런데 아버님이 총각 때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불신자 어머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가 안 믿으면 성경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형편이 더 나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아버님이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뭐 사업은 계속 실패하고 망하고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니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꼴을 또 보다 못한 또 저희 어머님이 계속 뭐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계속 우당탕 쾅쾅 우리 자녀들 거기서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싸우는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더만 나중에는 전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비로소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주 지혜로워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 마시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은 일단 저희 어머님이 세숫대에다가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양말 벗기고 발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여보 피곤한데 수고하셨어요. 얼른 주무시고 자세요 해가지고 어린애들 달래듯이 그렇게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이 잠을 자니까 자연히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 내가 못 살아 하면서 막 자는 사람들도 흔들어 깨우면서 잔소리 바가지 박박 끌고 싸우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싸움을 피하는 그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과 말해가지고 뭐가 통합니까? 더구나 여러분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기분 막 나빠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그거 건드려서 뭐가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요 상대방이 뭔 일인지 하여간 기분이 안 좋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옆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괜히 어설프게 말 붙이지 마십시오. 싸움의 빌미, 트집의 빌미 괜히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뭔 일인지 몰라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시 기분 좋아지게 해주시고 정신도 좀 바로 잡히게 해주시고 좀 말도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감정 조절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치를 좀 싹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 간에 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어느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만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그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그 이상 하게 되게 되면은 갑자기 상대방이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고 싸우고 언성이 높아질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 미련한 사람 그 파악이 늦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기간이 오래됩니다. 그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이상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피해가요? 어떻게 피해갑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당장은 좀 화딱지가 나고 좀 답답하지만은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 시작.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야 됩니다. 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입이 간질간질해도 합했으니까 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합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간질간질해서. 그러면 청테이프를 한번 딱 붙여버리세요. 그러면 합이 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마다가 좀 다르겠지만은 호르몬 불균형 이래가지고 신경이 그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춘기 때, 또 여성의 생리 전, 이 또 갱년기 이때 호르몬 불균형 작용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다투기 쉽고 화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화내고 다투다 보면 또 나중에 또 관계가 또 틀어져 버리고 본인도 후회하고 남들도 상처 입게 되고 맙니다. 고로 여러분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건만 간단히 말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오래 하고 싶고 뭐 수다도 떨면서 기분도 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화할 수 있는 감정 상태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쉽게 삐치고 오해하고 듣는 기가 없는 사람하고 오래 대화를 하면은 결국 상황은 나빠지고 싸움이 일어나든지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사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내 주위에 이 대화를 오래 할 그 상대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평생 벙어리로 그냥 합주기로 합하고 그냥 지내야 될까요? 그건 너무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대화의 상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여러분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 오해하지 않고 내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삐치지도 않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그분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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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과 대화를 오래 나누면 돼요. 그죠? 괜히 인간하고 대화 안 되는 사람하고 붙잡고 막 대화하려고 빡빡대다가 더 크게 싸움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오랫동안 대화하기를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안 싸우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런 개 같은 사람하고 오래 대화하지 말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인격이 가장 고상하고 인격이 가장 훌륭하신 예수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하십시오. 그 기도를 그냥 뭐 주시옵소서, 마시옵소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고주할 매주할 예수님하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세요. 그렇게 오래 대화를 예수님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내 심령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너는 저희로, 즉 성도님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기겁을 하고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에 오래된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중직들이 교회에서 대판 싸우는 것을 보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싸움 참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 항구 도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드세. 그런데 싸워도 그냥 1대1로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패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패가 네 패, 네 파가 싸우는 거예요. 무슨 파죠? 고린도 교회 네 파? 양파, 대파, 쪽파, 실파입니까? 네 파? 그게 아니고요. 바울파 사람이죠.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고 또 한 파는 뭐예요? 그리스도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파에 또 끼어들어 가지고 그걸 또 파 당을 또 하나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패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라. 예수님이 자기네들 패싸움에 뭐 어떻게 뭐 그걸 뭘 좋아한다고 그렇게 팔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다 똑같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말이 오가고 하니까 뭐 누가 그런 말 했느냐 막 하는 겁니다. 어? 요즘 뭐 한국의 상황 보니까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아시안 게임 4강에서 뭐 졌는데 뭐 거기서 무슨 말들이 많더라고.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뭐 많아요. 그래서 뭐 시시비비 가리자, 뭐 여러분 뭐 삼자 되면 하자, 뭐 사자 되면 하자, 그런 미친 짓을 합니다. 그거요.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조그만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좋아라 하고 소리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아무나 이겨라, 너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길을 가다가 패싸움에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그때 급히 그 자리를 뜨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 왜요? 당신이 격투기 실력 정도면 상대방 다 때려 눕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뭐 싸움 잘하니까 때리다가 그들에게 치명상 입히고 재수없이 그들이 한 대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 감옥 가고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 하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 자리를 뜨고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와 싸우지 마십시오. 개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지면은 개보다 못한 놈,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단원 말씀을 또 추가했습니다. 오늘 이같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한 여성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남편과 지내는 동안 그만 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 집사님은 불신자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너 같은 개 같은 놈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 나 너하고 싸움 안 한다. 에휴, 저질 해가지고 핑 돌아서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열이 확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아무개 목사, 네가 오늘 우리 아내에게 남편인 나를 개 같은 놈이라고 욕했냐? 뭐 오해라고?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삼자 되면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삼자 되면 귀신아, 물러가라. 이간 귀신, 다툼 귀신, 물러가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생에 개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과 다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도리어 원수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